지금은 뭐 한국의 선거철이 아니지만은요, 그 한국 선거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글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빠지지 않는 이 공통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거예요. 예.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은 그 한 표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예들을 이제 드는데, 예를 들자면 1645년에 그 영국의 청교도인이었던 올리버 크로멜,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기 위한 영국 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 영국 의회의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 카톨릭도 있었고요. 청교도는 뭐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개신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 올리버 크롬웰을 이제 최고 지도자로 뽑느냐 안 뽑느냐라고 하는 그 투표에 있어서 91대 90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딱 한 표 차가 난 거죠. 그 이후에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 영국의 왕이었던 그 찰스 1세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표 차이로 그의 운명이 또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 올리버 크롬웰이 집권하면서 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역사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또 미국의 그 태동의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렇게 추정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75년이죠. 왕정에서 공화국이 되어버린 이제 사례를 들게 되는데요. 그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계속해서 왕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화국이 될 것인지라고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찬성 353표, 반대 352표가 통과되어서 공화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왕정을 찬성하는 그 왕정당의 그 한 의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앓이를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빠지지 않는 예죠. 이게 어떤 예냐면은 그 루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입니까? 루돌프 히틀러가 아니고 아돌프 히틀러인데, 1923년 히틀러가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독재 집권을 하면서 600만의 유태 학살, 그리고 이 2차 대전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이 세계를 피비린나게 했던 원흉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한 표입니다. 한 표. 그래서 결코 나 하나쯤 한 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이 한 사람의 그 파급 효과,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근데 여기에 아주 명백한 어떤 그 대비와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뭐냐면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한 사람 예수에 대한 그 비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사실은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았는데, 왜 이 아담 한 사람과 또 예수 한 사람의 대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이제 쓸 당시를 보게 되면은 그때가 AD 70년 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년, 주후 53년과 57년, 그 당시에 아직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성이 살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복음의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대상은 꼭 이방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진리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사건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세대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그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마음구석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믿고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유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능통하고 그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한구석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제 사함을 받는 것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의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너무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물을 길렀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가져가서 그 전에 먼저 이 제사장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제사장은 그 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죄를 다 그 동물에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소나 양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둘기 같은 그러한 작은 동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아무튼 안수해서 전가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계속 있는 상황에 그 제물을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이 타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 이제는 제사장이 또 선포합니다. 그 속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선포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이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의 죄에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만 그 제사를 속죄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평생에 드리면 그것도 뭐 60평생을 사시면 60번을 드리게 되는 거고 곱하기 그 유대 사람 숫자를 곱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방의 사람들의 숫자까지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세대만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다 곱해보면 이 엄청난 그 제사가 너무나 지금 시속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요 이 제사장들이요 그냥 앉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서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바쁘게 돌아가는 그 수많은 제사가 아니 어떻게 한 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 과거의 제도, 지금 현재의 제도, 미래의 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그 죄가 속량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제 반증을 하게 되냐면은 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반증을 뭐로 들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와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엄청난데 불구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행한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어찌 그 은혜가 이 죄보다 넘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 여러분,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 인간이 그 영향력을 받고 또한 죄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이 저지르는 불순종, 그 범죄와 죄악의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강북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간파했던 민족이 누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대 민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사실은 성경에서 쫙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선택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큰 하나의 민족 전체가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엄청난 이 역사의 그 파급 효과, 그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겠다. 별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희 그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겠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나중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민족을 이루시는데, 어떤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지금 보면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 그 피 흘리는 투쟁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 두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퐁팔루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한 선택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을 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 시나리에서 만들었던 아주 훌륭하고 값비싼 그 외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금과 은 몇 가지 이런 것 다 땅에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거 외투는 더러운 것이니 그건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금과 은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도둑질했기에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긴 하지만 기장 잘못 만나면 그날로 죄송합니다 훅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 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게 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 산불 때문에 뭐 지난해도 그렇지만 요즘 또 산불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리버 사이드 쪽에 코로나 쪽에 막 불이 나서 막 난리인데요. 그 얼마 전에 오렌지 카운티 리버 사이드 그 경계점에 있는 그 협곡에서 홀리 파이어 불이 났고, 그래서 산불로 7천여 명 가구 2만 명이 대피를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산불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멘도시노 이 산불. 그래서 그 태웠던 그 면적이 30만 2천 에이커니까 1222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산불이 났는가? 한 사람이 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CNN을 보니까 그게 용의자로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잘못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인명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사람의 그 범죄, 불순종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이 설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그 시에서 적고 있습니다. 인류는 누구나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륙의 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 인간의 범죄,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함과 불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그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와 은혜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넘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정말 이 참혹한 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 죄를 막 들어마시는 이러한 이 처참한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더 어떻게 해요?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 가운데 보시면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순종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다 거룩한 사람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겁니다. 예.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요. 또한 이것은 죄인을 온전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의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죄악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사실은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범죄하고 자기의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에게도 넘쳐 흐르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하나 든다고 하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정말 그 철륜을 어기고 자기의 혈육,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도 그가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내가 일을 가면서 내가 이거 탈 때 죽여버리고 말 거다. 그런 보복과 미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에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노릇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보디발 이 장군도 모든 것 다 맡기는 정도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녀의 그 간악한 행위와 그 마음의 동기로 인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막 이빨을 막 가르면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상심함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더 크실 것이다. 그게 꿈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 그러면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7년 흉년에 얼마나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죽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그에게 악을 행했던 그의 형제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아요. 은혜가 넘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퀄리티가 틀린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우리 이 사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위한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증오와 그 미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강력하고 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과 교회 고통과 아픔, 어떤 뭐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아유 끝났어, 아유 소망이 없어. 그렇죠. 우리 인간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아멘이십니까? 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고 우리 한번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합해서 이야기하자.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이 뭘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았어요. 순종이 뭘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분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내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금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교회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굳건히 상대방의 저지른 죄악보다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그 아픔보다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아주 메스업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을 것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통하게 된다면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아픔과 고통이 지금 널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죄악을 덮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넘침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고통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